할렐루야. 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저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반주자 손현정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후 4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배교하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구약에서 모든 죄는 또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속죄하는 길이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여기서 짐짓은 일부러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그 진리의 지식을 다시 걷어찼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이제 다시 배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용서하는 길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 진리를 이제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27절에 보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은 이제 지옥의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그 당시에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더디 오시니까 그들이 다시 배교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어기면 형벌이 따르죠. 근데 그 모세의 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안 지키면 율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의 증거를 따라 돌에 맞아 죽었죠. 율법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땅의 법도 형벌이 있고 사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는 거죠. 이 땅의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 존귀한데 이것을 짓밟는 자들은 얼마나 그 형벌이 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형벌을 강조하는다기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 뭐 교회를 떠나서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면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으니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뭐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뭐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어려서 지은 죄, 우리가 미성숙해서 지은 죄,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 뭐 죄를 따지자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배교한 자들이 의로우신 재판장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들을 격려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까지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 사내들인 법정의 그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유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났고 회당과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제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외적으로 로마의 그 황제 숭배에 대한 큰 핍박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동족들의 배척을 받는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겪은 고난의 큰 싸움 견뎌냈지 않았느냐. 끝까지 견디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비방과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구경거리 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도 우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심지어 그들이 체포돼서 구금되거나 이러면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쁘게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영구하고 더 나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그 어떤 상속자가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면 유산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죠. 상속을 받기로 하는 순간 유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빚이 더 크면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빚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빚보다는 유산이 더 많으니까 그 상속을 받고 빚을 변제하고 남은 것을 상속받겠죠. 그런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그 당시에 이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이것도 시편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어찌하랴. 그들이 빼앗는 것은 만약에 최악이라면 생명밖에 더하겠느냐. 그런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담대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고난 없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믿음을 또 저버리고 이런저런 것으로 실망했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했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고 소중합니까? 근데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고 그리고 전날에 우리가 빛을 받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된 큰 상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그 싸움을 싸워 나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55년을 예수 믿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70, 80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게 억울해서라도 못 떠나죠.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헌금만 생각해도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 못하죠. 조그만 시험도 있고 사람들의 여러분 또 비방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억울해서도 못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소망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의 인사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과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신 하나님의 잠깐과 우리의 잠깐은 다르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 안에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때는 심판의 때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는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 뒤로 물러서면 신앙이 퇴행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 자꾸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왜 믿음이 없는지 몰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판단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앞에 든든히 서고 퇴행하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교의 위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외적인 핍박과 또 환난,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방,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적인 유대인들의 배척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우리에게 형벌이 있거든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고 진리의 성령이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벌이 없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진리, 그 빛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그 언약을 바라보며 담대히 서 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욱더 물질적이고 또 세상의 사상들과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진리의 빛 대신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